샬롬 평안하십니까? 11월 4일 목요일 큐티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날마다 주께로 28페이지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오병이어 속에 숨겨진 능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숨겨진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어떤 말씀과 능력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결국은 12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바로 메시아가 도래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병자들이 치유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급선무였지만 이러한 병고침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메시아가 도래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당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나음을 받는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을 보면서 과연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이가 다시 살아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엘리야인가?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의아해하고 당황해했던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 제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12제자들의 그 파송이 있었고 분방왕 헤롯의 의심의 장면이 나온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제 날이 저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죠.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배고픈 무리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이 제안한 것은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마을과 촌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 문제를 볼까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3절에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하는 그런 시간의 급박함, 그래서 여행의 채비를 준비할 새도 없이 바로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급박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쓸 모든 것들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5절 끝에 보면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떠나갈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의 성을 지나갈 때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는데, 지금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목장 축제를 준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그리고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주님의 일을 판단한 적은 없었습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날이 저물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무리들의 허기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 가시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눈으로 그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